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가치에 대한 추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돈 버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요즘에 그 김은혜, 이은혜인가요? 이은혜? 그 돈 때문에 자기 남편까지도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근래에 또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죠. 여동생을 그 돈 때문에, 그 보험금 때문에 결국은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뭐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의 목적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적인 것만 채우는 것.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박사학위를 따고 평생 그것만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이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잘못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권력이 우리에게, 그런 그 가치를 돈에 두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돈 버는 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학식을 쌓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야, 공부하라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12살 소년 때에 여러분 저희 그 회당에서 누구하고 토론합니까? 랍비 선생님들하고 토론해요. 소년이 선생님들하고 토론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지적인 능력과 영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더라면 아마 그쪽으로 최고의 그 학자가 되어졌을 것이고 지성인이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명예와 권력에 그 가치를 두셨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란 무엇일까?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컵은 컵으로서의 쓸모가 있고요. 이 안경은 안경으로서의 그 필요한 그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보편 타당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그리고 학식과 명예와 권력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치관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치를 우리가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느거늘. 아멘. 여기 한 여자가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그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성이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러면 300일 동안 모아야 되는 것인데 요즘에 뭐 보통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일당 하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3천만 원 정도, 그렇죠? 보편적으로 3천만 원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그런 옥합입니다. 향유예요. 이게 부자한테는 이게 적어 보이겠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이것이 큰 돈이고 큰 값어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전 재산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요, 이 향유 옥합은 학자나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으로 만들어 모아놓은 그런 돈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 전 재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냥 향유 옥합을 병채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따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만 예수님께 이걸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메시아로 봤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인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눈이 뒤집힙니다. 왜 뒤집혀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일단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병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걸 병의 뚜껑을 따가지고 머리에 예수님께 부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할 일인데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한다고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허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값어치 나가는 것을 왜 저렇게 그걸 팔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할까?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땐 그게 낭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가룟 유다의 편에 들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들어서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그 은혜의 마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가룟 유다의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그 여인을 손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얼굴이 밝고 또 말하는 것도 늘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것,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늘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얼굴을 늘 웃는 얼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강의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안에 있던 학우들이 다 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분 마음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분은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해요. 그분이 왜 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냐면 독일에서 약사를 했습니다. 약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늦은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회자로 삼아주셔가지고 써주시는 것에 대한 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또 교수로 써주시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써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네, 한편에 또 교회 안에서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얼굴이 어두운 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너무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너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늘 돈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웃을 수 있지, 그 구원의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으면 늘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그늘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과 다시요. 얼굴과 낙하산은 표저에 산다. 그래요. 그래, 얼굴이 표저에 살 수 있어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우리 얼굴은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 유심히 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이 어떤가, 펴져 있는지 아니면 접혀져 있는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늘 큰 가치로 여겼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유다의 가치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비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병채에 예수님께 드리게 돼서 그것을 팔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것을 어려운 사람, 과부나 고아, 힘들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뒤 자신의 그 치렁치렁한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는 아마도 마리아가 제정선이 아닌 여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가볍게 나가는 것이니까 팔아서 주님 사역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쓰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 이 돈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맡은 사람, 즉 회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걸 예수님께서 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회계에 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를 도둑놈, 도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군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사역하는데 쓰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드렸으면 그 헌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룟 유다에게 맡겼으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온전하게 쓴 게 아니라 일부는 그 헌금으로 사역에 썼지만 일부는 자기 뒷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뒷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300데나리온이면 그 300데나리온에서 250데나리온은 그 사역에 쓰고 50데나리온은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걸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 사실은 향유 사건에 대해 붕괴한 것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그렇죠. 제자. 그렇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도 붕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저거 왜 허비해? 저거 왜 낭비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좀 더 잘 걸. 오늘 같은 날 낚시 가야지. 오늘 같은 날 골프 가야지. 오늘 같은 날 날씨 좋은데 가족들끼리 어디 뭐 캠핑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어디도 가야지 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돈이면 우리 가족들 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이 돈이면 우리 가족들 회식 더 할 수 있고 아이들 옷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데 왜 아깝게 하면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고 뭐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해요. 내가 이 재능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또 노래 불러가지고 돈 벌 수 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8월 달에 그 개척교회예요. 그 교회도. 근데 이제 그 캠프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CNM 캠프를 하는데 근데 그 캠프가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성도가 우리 수준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매년마다 여름과 그 겨울에 캠프를 합니다. 근데 그 강사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캠프를 해요. 이번에도 이제 그 강사들을 좀 청빙을 하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참 난감해요. 근데 우리 지방에 여자 목사님 딸이 누구냐면 그 가수 조정민이에요. 아세요? 예, 그분인데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딸 좀 와가지고 강사 좀 세워달라고. 근데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속사가 있으니까
소속사에서는 안 된다.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가격을 낮추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 자매님은 아니야. 내가 이 가수를 하는 목적이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소속사 대표분이 그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라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 봐가지고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돈의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계산해 버리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막 그 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지합니다. 그걸 막아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과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평가는 아주 의외입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이 여자에 대해서 뭘 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막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가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이야. 그 일이 바른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인의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것을 낭비로 보지만 나는 그걸 낭비로 보이지 않아 거룩한 소비로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에 대한 가치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앞세운 제자들의 그 가치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우선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아무리 그것이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되어줘야 되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곳이 교회야. 그런 일을 못하면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돕고 힘든 사람들이 돕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NGO 단체도 있고요. 또 여러분 여기 뭐 주민센터 가도 그런 일 해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치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것을 우선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가난한 자가 예수님보다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그것도 아니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참 처음엔 그런 행동이 참 좋잖아요. 할머니들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뭐 앞장서서 일해주고 참 좋아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예요? 할머니들을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뒷돈 챙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이게 선한 일, 착한 일로 위장해서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돈 챙기려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마리아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해석을 하시며 평가해 주시는데요. 12절과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의도치 않게 한 거예요. 그냥 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드린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이 나를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칭찬하며 이 여인을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의 그 행동이 주님께서는 큰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할 때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지만 그런데 어떤 이것을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11조 드리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 이 주일날 놀러가기 바쁘고 또 자기 재능을 다른 데 쓰기 바쁘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기 바쁘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무선순위로.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에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생명록에 생명책에 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 나는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룟 유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보는 예수님의 가치는 과연 다를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데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은 30. 참. 이 은 30은요, 그 당시에 노예를 샀을 때, 주고 받았을 때, 거래를 했을 때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떤 가치를 본 거예요? 노예, 은 30으로 본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가르쳐주고 또 인정해주던 예수님을 은 30개에 넘기는 배신자였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전 재산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365일 함께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 저거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저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서 그 얼마를 내가 챙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입지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되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저분이라면 뭔가 좀 이룰 수 있겠다. 내가 저분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좀 힘을 키워서 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큰 입지를 얻자. 좀 권력도 얻고 힘을 얻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곧 죽어.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가치, 그게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뭐라 해야 되나 좀 그 배신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은 30의 가치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처음에는 주여 복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떠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 가치 없어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물과 피와 살을 다 찌기면서 다 빼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천하를 보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그만큼 크게 가치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크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롯 유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같이 하락시키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 마리아와 같이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쓰신다면 그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은 팔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가볍게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예수님을 같이 하락시키지 마시고 날마다 존귀하신 분으로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볼까요? 바라기는 주님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